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신교회 청년부 담당인 우리 이유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 혹은 아직 쓰지 않은 물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참 이 새 것이라는 것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새로 샀을 때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출장 세차를 불렀었습니다. 차를 처음 막 사고 너무 소중해서 그 차를 좀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장 세차를 불렀었어요. 뭐 한 1년 정도를 한 2개월에 한 번씩 출장 세차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슈퍼카도 아니고 고가의 차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용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차 도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세차를 하고 뭐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그 차가 새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거의 사라질 때쯤부터는 이제 그냥 그 길가에 있는 주유소의 세차장에 그냥 차를 넣게 되었던 거죠. 뭐 사방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광택이 깎인다, 뭐 잔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이제 적응해지고 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떠냐고요? 요즘은 세차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세차를 하면 진짜 이상한데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유선 목사 그렇게 차가 그렇게 더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차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게 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새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 헌것이 될 겁니다. 쓰다 보면 저처럼 그냥 이 주유소 세차장에 넣어버리는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새 것의 모양이 최대한 오래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것을 우리가 좋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짧게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장르로 구분을 할 때, 성경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 중에서 이 구분을 할 때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에 속하는 책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백성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것을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 대언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이 선지서는 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에 대답을 하시던데 이분 때는 몇 권이요? 66권이요. 예, 66.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66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이 이제 신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39, 27 이렇게 많이 외우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총 하면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39권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후에 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27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놓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장 역시도 39장과 27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9장까지 쓴 사람이 다르고 그 뒤에 걸 쓴 사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도 조금 다릅니다. 앞에 39장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뒤에 27장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구원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의 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우리가 좀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까지는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는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좀 혼재되어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꽤 긴 시간을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요, 꽤 긴 시간을 하나님이 어디에 할애하시냐면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거예요. 1장부터 39장짜리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한다면 이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결국은 멸망돼서 끌려가게 되고요. 몇 년 뒤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이야 제네바 협약인이 뭐니 해서 이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을 지켜야 되는 국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전쟁 중에 제네바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국가적으로 이 포로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들을 취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쟁,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패전을 하고 그래서 끌려간 이 전쟁 포로들은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개선을 하잖아요. 개선을 하면서 사람들이 옥상에서 꽃을 뿌리고 그러면서 꽃비를 맞으면서 전장에서 승리한 그 위풍당당한 장수들이 말을 타고 승전의 그 기쁨을 즐기고 있을 때에 뒤에서 사람이 아니라 전리품이 되는 거죠. 옷이 모두 벗겨지고요. 손과 목에 발에 쇠사슬을 차고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건설 현장이나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그런 곳에 투입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냐 하면은요, 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주변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동물 정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자부심을 늘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데 우습게 봤었던 그 하등한 민족인 그 이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라의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뼈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구나.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기 백성을 저렇게 내팽개치실까.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 절망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출애굽 때의 일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도 전혀 닳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일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그 삶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민족을 끝내는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네는 옛날 일들을 생각해봐.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일들을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을 싹 잊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지금 시대 이 말씀이 번역되던 시대의 말투라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면,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해, 주목, 집중해. 내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 있잖아, 싹 잊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 본 적 있으십니까? 사막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듣기도 하고 뭐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요, 텅 빈 넓은 들이란 뜻입니다. 지형적으로 험하고 척박해서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들어가는 길도 없고 나오는 길도 생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예전엔 어디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답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강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새 일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는 분. 여러분, 상식 초월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그 새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광고를 해주시고 또 특송도 하고 했는데, 저 목사는 왜 생뚱맞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청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새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영신교회 2016년 12월 첫 주에 부임을 했고요. 2017년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원래 계시던 전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행복한 학교를 세팅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함께 셋업을 같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중반에 처음 맡은 부서가 바로 청년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믿기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제 나이가 40입니다. 어딜 봐서 제가, 그죠? 제 딸이 6살이에요. 놀라우시죠? 전혀 놀랍지 않군요. 네. 저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예. 내가 40대라니. 예. 네. 네. 죄송합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예. 제가 청년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잘할 줄 알았어요. 뭐 하는 방법 잘 모르면 가서 부딪혀 보고 그 청년들 리더 있으니까 배우고 같이 성장하면 되는 거지. 같이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15년과 2016년 후반까지 담임 목사님의 부재, 우리의 아픈 기억이죠. 담임 목사님의 부재를 경험을 했었고요. 당시에 전임 목사님 한 분이 교회의 모든 그 교육 부서들을 전부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부는 담당 교역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1년여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뭉쳤던 거죠.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그저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자신들도 모르게 가시를 날카롭게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경험이 일천한 의욕만 넘치는 초보 목사였고요. 그 조합은 안타깝게도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다행히 2016년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 그룹과 또 성도님들의 많은 애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또 청년들이 가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조금 성장의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 될 때쯤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의 부재 속에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영신교회 청년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는데요. 지방에서 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직장을 생각을 하고 직장과 연계돼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 교회에서 이제 영신교회를 추천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영신교회를 와서 지금 그 시기에 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그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버티고 나서 이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감소해가는, 거쳐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들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청년들이 아까 회장님께서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알차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이제 막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모이는 것들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조금씩 공동체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놀랐습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너무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뭔가 말씀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즐겁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청년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이 생기고요. 자발적으로 이 책 나눔 모임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 시간들의 그 어려움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어떤 청년이 새로 온다고 할지라도 단단함 속에서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려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청년들 비율적으로 이 서울 태생인 친구들보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인 경우가 그렇게 우리는 많지가 않고, 비율적으로 볼 때는
이 청년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지방 출신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보면요, 직장이 곧 생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달 이 페이를 월급을 받지 않으면 이 물가 비싸고 또 쉬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숨만 쉬어도 돈인 이 서울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존과도 같은 직장 생활을 다 감당해 가면서 이 교회가 모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 해도 칭찬해 줄 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모자란 잠도 집에서 좀 보충하고 싶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싶을 텐데요, 교회 일과 사역에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심지어는 집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아침에 8시 40분에 무려 우리 청년들이 8시 40분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집에 갔다가는 못 올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겠다고 해요. 교회에서 자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일까요? 담당 교역자가 회초리를 갖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너네 못 올 거면 차라리 여기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소화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이제 제법 단단하게 그 자리를 잡아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다른 세대와 또 믿음의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다 저의 복입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멋진 청년들과 함께 이제는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그런 청년부가 아니라 선교적인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 담당 교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 꿈을 발판 삼아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중간 세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우리 믿음의 세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건하게 서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등불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그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왔으니 이제 우리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적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생활의 끔찍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갈망했듯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담당 교역자로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가봅시다. 가서 부딪히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 하실 큰 새 일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또 도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알맞은 공동체로 다듬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뒤를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과 또 다음 세대 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세대와 또 중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분들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주님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하게 서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지금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었던 것을 주님 우리 후배들이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후배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님 붙드시는 주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과 어려움과 주님 문제들 가운데서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주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삶으로 주님 증명하며 주님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주님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비록 두려움과 또 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주님 지금처럼 강건하게 굳건하게 주님 교회 가운데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금 걸어왔던 그 모습처럼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으셔서 주님 우리 후배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또 믿음의 교회요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 청년들이 카페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받으셨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말씀 처방전이 카페에 있었는데 그곳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간혹 프로필의 사진과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제 직접 청년들이 빵을 굽기도 하고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섬김을 받고 또 대접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워낙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바로 서려면 우리 믿음의 세대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간 세대들도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12월 첫째 주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12월에 생신 맞으신 70세 이상 믿음의 선배님들 있습니다.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순자, 김연애, 김주련, 김흥현, 배정혜, 송기덕, 신현순, 이육자, 허인숙,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 빠지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사무실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수고함 가운데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신교회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반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 한 걸음 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해,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